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기라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리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혼하는 자라. 여러 날을 머물고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다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20여 년 전, 거의 24년 전인가 보네요. 어느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그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상의를 드리고 지도를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저희 남전도에 속한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받았다고 하죠. 그런 체험을 하고 역시 사역자가 되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과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나이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않자 이 집사님은 답답해서 그 동네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어느 여자분을 찾아갔어요. 이 동네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인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여자분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해주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고는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미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여자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집사님에 대한 영적인 지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집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여자분의 영향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사역의 길은 걷지 않고 그냥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저는 동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잠시 지체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제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 과정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언 때문에 걸림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언을 순수할 수도 있지만 그 예언이
바울의 과정을, 바울의 길을 잠시 맡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하는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은사는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일은 일은 날 몰라요. 우리가 찬양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은사입니다. 아멘. 안 쓰면 손해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도우며 섬김으로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만났어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안고 울었어요.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출발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백기를 떠나서 곧바로 고스섬으로 향했고 다음날 로도섬으로 그 다음에 바다라로 향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인터넷에서 빨간 줄로 걷습니다. 밀레도에서 작은 섬들이 로도를 거쳐서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서쪽 연해 깊은 바다가 아니고 얕은 바다를 통해서 작은 배로 아마 항해를 해서 바다라 항구까지 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깊은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베니게, 피니키아죠. 베니게로 건너가는 찾아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베니게, 피니키아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울 일행은 지중해를 건너가야 했어요. 그래서 큰 배로 갈아타고 계속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가 시야에 들어오자 바울 일행은 구브로를 왼쪽에 두었죠. 구브로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쪽으로 계속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했는데 거기서 화물을 내려놓게 되어 있었다고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라에서 다음 지도에 보면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너무 빨리 넘기셨습니다. 두로까지 가셨어요. 두로까지 바울 일행이 갔죠.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리아 지역이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때 이곳을 지났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서 7날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7날이면 주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과 매일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로마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두로의 신자들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같이 있었으니까 무엇도 같이 기념을 했겠습니까? 주의 만찬도 당연히 기념했겠죠.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거듭 당부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언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강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 두로의 제자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당부를 무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였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음성이니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성령의 이전의 음성을 무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두로의 신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어려움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일정이 일주일 끝나고 그것을 떠나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다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 가족들 다 나와서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나와서 배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바울 일행은 배에 올라탔고 가족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까운 거리 두로로부터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지도에 보면 짧은 여정이지만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돌레마이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했어요. 그곳에서는 하루 밤을 묵었습니다. 역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마 주의 만찬도 함께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 가운데 주의 만찬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도 주고 함께 밤에 주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가이사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이사에서 누굴 만납니까? 7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7 집사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집사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7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7 집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하고 네시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은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지혜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들 중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보통 사중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해석에서는 오중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목사와 교사가 한 직분이냐 아니냐 아직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사도, 선지자 오늘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복음 전하는 자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 은사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가 누구입니까? 목사. 제가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목사 그래도 여기에 나오네요. 아멘. 신약성경의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 굉장히 잘 안 나오는 단어죠. 바울은 이전에 예루살렘을 왕복했으니까 빌립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해요. 전도자 빌립에게는 결혼 안 한 딸이 4이나 있었는데 그 딸들은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소유한 여자들이 한 집에 4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며칠 머물 때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아가보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저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교회에서 인정한 선지자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두 번째죠. 사도와 선지자니까. 아가보는 이미 저희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큰 흉년이 될 거다.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어떻게 가이사랴로 내려왔는지 누가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딸들이 바울의 암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딸들은 둘의 형제들보다 바울의 앞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예언이 점점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예언을 더 분명히 하고 싶어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선지자 아가보를 데려왔을 것이에요. 아가보는 바울 일행을 만나자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직접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손과 발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나중에 살펴보면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이대로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요. 아가보는 직접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션 플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시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에 대한 성령의 계시가 아가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가보의 이 말을 듣자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에게 체포당할 것을 아가보가 눈으로 보여주는데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체포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처형당하는 것이에요. 거기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 빌립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슬퍼함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음을 분명히 밝혀요. 물론 바울은 이미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실 거라는 강한 소망을 이미 피력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출발했습니까? 그래도 사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19장 21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할 때 그냥 작정하였다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 안에서 작정했던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작정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깊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작정했다는 얘기, 그것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20장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증언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미 알고서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이 도저히 설득되지 않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레의 제자들은 기도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빌립의 네 명의 딸은 바울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분명히 알았고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두로와 빌립의 네 딸 아가보는 어디까지만 보게 됐습니까?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까지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예언하지 못했다는 얘기. 오히려 그들의 예언은 바울에게 걸림돌이 된 경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미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지시를 초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간혹 기도하다가 무엇을 본다는 분들을 제가 만나거나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평신도 시절에 대전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새벽 기도 중에 무엇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졸려서 봤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수년 후에 제가 기도 가운데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아멘.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큰 건물을 건축하고 글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멘. 보는 것보다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투레의 신자들, 빌립의 네 딸, 아가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했어요. 꿈 해석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해줬고 느부갓네살 꿈은 다니엘이 해석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중에도 혹시 기도하다가 보면 무엇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께 해석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이 있으면 방언에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언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보이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이 생각이 나서 일주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분이 암투병을 하셨으니까. 일주일 후에 그분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열심히 일주일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며칠 후에 제가 부인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평안히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감동이 왔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누가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두로의 신자들이 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단에서는 예언의 은사는 매우 희귀하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언은 무엇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는 foretelling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forthtelling이 아주 비슷하죠? 그건 우리가 경고라고 불러요. 두 번째 은사, forthtelling, 경고의 은사는 목회자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언자, 선지자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은 예언의 은사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거리가 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경우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거기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얘기.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형제가 마음에 떠오르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종종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오늘 14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루신 분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가 열심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미래에 관한 일은 아니지만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말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원래 뜻은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옆으로 부르시는 분, 아니면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다른 형제자매들 옆에서 서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 아멘. 이 시간 화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위로를 전해라. 아니면 긍휼과 자비를 전해라. 그때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2절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태도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교회 안에서 권면하다가 격려하다가 위로하다가 잘못하면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권면의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미 한번 설교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선교 주제인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긴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영어 단어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compassion, 고통을 함께 나누다. sympathy, 함께 감정을 나누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empathy라고 있어요. empathy.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세우기 위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서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내일 일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이사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이 아멘. 우리의 고백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온전한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성도들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 사업도 맡긴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사는 지혜임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권면과 격려와 위로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수만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격려와 위로로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